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7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심령들이 또 깨어나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런 논쟁의 말씀. 그래서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들 같은 것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그런 논쟁 속에서 이어진 그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안 믿는 사람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와중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가르치고 하고 있으니까 잡아오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백성들을 향한 그 따뜻한 그리고 아름다운 비유 그리고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바리새인들 그다음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이 말해왔던 그런 어떤 권위적인 그러한 얘기들하고 너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잡으러 갔던 아랫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뭐 병졸들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들이 잡으러 갔다 백성들이 막 듣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같이 서서 듣게 된 거죠. 가만히 듣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잡으러 갔다가 잡지를 이제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배경으로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돌아가니까 아랫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이제 그 시켰던 명령했던 명령권자들이 야, 왜 잡아오질 않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그분처럼 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무 말씀이 좋습니다. 예, 뭐 그분이 뭘 잘못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듣기에는 없었습니다라는 뜻이죠. 예, 이분처럼 말하는 것을 들어보질 못했습니다.라는 그런 말의 의미 속에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잡을 만한 우리가 잡아와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사실은 백성들이 막 두르고 있는데 함부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손을 댔다가는 도리어 우리가 돌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어떻게 하질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빨리 저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서 너희도 미혹됐냐? 그 사람의 예수의 얘기를 듣고 미혹됐냐? 너희도 유혹 받았냐?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미혹하는 자, 미친 자, 어떤 이단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고 몰아가고 프레임을 씌우고 틀을 씌워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듣고 있다가 이번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율법이 사람을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냐? 미쳤다고 미혹자라고 이단이라고 판단하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같은 바리새인인데 지금 니고데모는 그 바리새인 사이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바리새인들이 야 갈릴리에서 뭔 선한 게 나오냐? 너도 갈릴리에서 나왔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 선한 거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라는 건 제대로 된 것, 좋은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 이런 의미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예수, 갈릴리에서 나온 예수, 나사렛 출신의 예수는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더 이상 여기에선 얘기가 없었는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그런 어떤 주장을 할 때 반대선상에 서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냐, 보기도 전에 듣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니고데모의 1차 커밍아웃이라는 이제 주제를 이제 달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영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3분설이라 그래요. 인간을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떤 데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건 2분설이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우리 안에 알려져 있는 것,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3분설이에요. 인간은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영, 혼, 육. 그래서 영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고, 혼은 어떤 사고와 의식과 관계된 거고, 육은 이 껍질을, 뭐 이런 신경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마치 영과 육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게 혼으로 이제 이해하게 돼서 3분설이라고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교회 안의 성도들도 성경에서는 보통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몇 가지를? 인간을 3분설로 구성하고 생각하듯이 교회 안의 성도를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거기서 나는 어디에 속하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로 구성을 할까요? 이 교회 안에, 교회 들어온 성도 중에 뭐로 구성이 됐다고 성경은 얘기할까요?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거기 보면 구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12절로 14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안 올렸나 혹시? 이거 진짜 제가 안 올렸습니까 혹시? 올렸나요? 근데 안 올렸어요? 떴어요?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서 어떤 부류가 나와요. 비유입니다. 이거는 어떤 부류 나오죠. 아이들, 그렇죠?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자, 이제 사도 요한이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쓴다. 그때 자녀들,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청년들, 그 다음에 아비들, 이렇게 해서 그 성도의 구성을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사도 요한만 그랬냐? 그렇잖아요. 바울도 똑같이 비슷하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여기 뭐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한번 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이거는 뭐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 네.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영의 세계를 알질 못해. 그런 분들 계셔요, 안 계셔요? 그렇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알려고 들어왔지만 아직 모르는 분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영의 세계를 알아. 영의 세계에 속해 있어. 근데 어린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네,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 신령한 사람.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직 영으로 육을 다스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육이 영을 이기는 사람.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알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은혜도 체험하고 했지만 아직 그 육신의 정욕 가운데,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이라고 표현할까요? 네, 그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성공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한 자리 해먹고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에 있었던, 뭐 그렇게 하여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아직은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단계가 아니고 육이 영을 이렇게 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종하고 그렇게 유혹에 넘어가고 뭐 그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은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사람이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도 육신에 속한 사람, 그다음에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처음에 언제 주님을 찾아오죠? 어느 날 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에 속해 있었어요? 육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지만 영의 세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없지 않아요?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궁금해, 교회가 궁금해, 천국이 궁금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이 궁금해, 뭐 성령이 궁금해. 그래서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냥 따라 나오는 분도 계시고 손잡고 나오는 분도 계시고 엄마가 가래니까 나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은 아직 영의 세계를 전혀 모르죠. 육에 속해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니고데모가 주님께 나온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이잖아요.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 그 말씀, 밤에 찾아온,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고,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저게 이제 그 시간적 배경도 되지만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라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르는 거야, 아직 영의 세계를. 율법밖에는, 모세가 알려준 것밖에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그 모세가 알려준 그 선지자인 메시아가 와 있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캄캄하니까. 바울도 그렇고 아직 몰라. 그렇지만 궁금한 거예요. 영의 세계에 궁금한 거야. 이분이 궁금한 거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나오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 막 만나서 말씀을 듣고,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알 수 없다,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어른이 됐는데 아기 뱃속으로 그러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나와야 합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바람이 임의로 울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믿게 되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믿게 된 걸 마음속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죠. 예. 근데 공의회 의원이죠.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장관이야. 장관.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유대의 국회의원이고 장관이니까 함부로 나 예수 믿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이단으로 취급하고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 믿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 당당하다. 말하기가 조금 겁나죠. 조금 겁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이 겁나. 예, 충분히 그 분위기 속에서는 이거 외지간에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뭐 어부들은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든 따라다닐 수 있는데 이게 다 가진 분들은 목수 청년을 따라다닌다. 이거는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니 이 니고데모도 이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모셔드리지만 아직 이게 커밍아웃,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영이 육을 아직은 이기지 못하는,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 때가 딱 육신에 속한 그러한 때라고 이해하시면 편한 거야. 근데 뭐는 있어요? 믿음은 있는 거야.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막 낮잡아보고 몰아가고 미친 막 이러니까 아니 우리 율법은 그분을 보기도 전에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면서 반발을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서 그냥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커밍아웃이죠. 커밍아웃.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히 드리냐면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건 괜찮아 해요. 와서 예배 드리는 건 좋아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려는데 이게 이 세상의 기운, 세상의 신이 깔아놓은 어떤 의식, 그거에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게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성격이, 그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성격이 그래, 상황이 그래, 시간이 없어, 마음은 있지만 너무 바빠, 물질도 많이 들어가니까 물질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가 주님을 전하려고 하는, 주님을 향한 믿음, 사랑, 이 복음이 너무 세상에 필요한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필요한다라는 그런 영의 향한 마음보다 이게 세서, 이 요소들이 세서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드러내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는가? 마음에만 있는 거야. 안 믿는 건 아니야. 눌리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이 이 커밍아웃을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언제 성장하냐면 이런 어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거를 가슴에 쌓아두고 이러면서도 자라나는데, 진짜 성장은요, 공부도요, 내가 배우고 익히는 것도 성장을 하지만 남을 가르쳐 볼 때 쭉 성장합니다. 인격도요, 지도력도요, 내가 배우고 학습으로 리더십을 배우고 이런 것으로도 축적이 되지만 이 축적된 게 언제 진짜 내게 체질화되고 내 것 되냐면 남을 지도해보고 가르쳐 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DTS를 하는데 이 17주간 쭉 배운 게 언제 진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냐면 17주간 이론으로 배운 게 18주의 현장 체험,
그래서 뭐 필리핀이든 베트남이든 거기서 일주일간 같이 뒹굴면서 경험이 될 때 내 속에 이게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예,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이론으로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걸 해봐라. 그 좋은 복음을, 예수를 가슴에만 품고 있지 말고 이렇게 커밍아웃을 해봐라. 전도지를 한번 들고 나가봐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한번 외쳐봐라. 그 외칠 때 가만히 믿고 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어떤 에너지, 주를 향한 에너지가 경험이 될 때 내 안에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냥 조용히 믿어도 누가 뭐라고 하네요. 지금 시대는, 특히나 이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억지로 뭘 하지도 못해요. 예. 근데 한번 해봐라. 그럼 완전히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고 가슴에만 품고 있던 그 에너지와는 전혀 다른, 한번 이렇게 전해보고 나눠보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한번 선포해본, 커밍아웃을 해본 그 에너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가 나온다. 할렐루야. 자꾸 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기에, 내 안에만 있기에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내 감정과 내 의식과 내 사고와 내 기질과 여기에 눌려 있으니, 누르고 있는 나도 답답해. 좋은 것 같지만 맨날 민망하고, 나만 믿고 나만 이렇게 믿는 거 그냥 내가 양심으로 누르고 있긴 하지만 민망한 거죠. 왜냐면 주님이 날 구원하신 주님이 이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걸, 그걸 내가 알고 있는데 나만 먹고 있으니 몰래 나만 먹고 있잖아. 그 남도 좀 한 숟갈 나눠줘. 야, 된다 라는 거죠. 이게 계속 눌리고 결국은요 1차를 해봐야 2차가 나오는 거예요. 커밍아웃이 2차에 언제가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8절 40절에 보면 아무도 하지 못할 때 1차 커밍아웃을 한 니고데모가 나와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때 12제자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을 때잖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한 거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누가 오나? 누가 예수 시체 가져가나? 그 초미의 관심사로 다 집중해서 CCTV로 찍고 방송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온 세계 방송 송출하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딱 나타나.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법대로 딱 장례를. 진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진짜 멋있는 커밍아웃을 한 거죠. 이 1차 커밍아웃 같은 걸 자꾸 해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결코 그냥 한 번에 나오잖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이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온 세상에 누리고 알리고 전하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은 오늘 우리 강동지방에, 서울 강동지방에 34개 교회가 있는데 그 34개 교회가 여름마다 연합성회를 합니다. 근데 연합성회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저희 교회 이 본당에서 7시부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6시 반까지 기도하시는 분들, 오래 기도하시는 분들 계신데 6시 반까지만 여기서 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비워주시면 저희가 조찬 기도회를 좀 준비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또 조찬 기도회가 은혜 중에, 강동지방의 연합성회가 또 은혜 중에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화재가 난 교회를 돕고 또 어려운 또 개척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연합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